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용원이고요. 제 이름 잠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라조, 얼굴용, 근원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굴을 빛내는데 근원이 되라. 나라를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2003년에 DTS를 하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고 제 이름의 뜻을 설명할 때에 이것을 다 들은 한 자매님이 제 이름을 다시 설명을 해주셨어요. 나라, 얼굴, 근원, 하늘나라의 얼굴의 근원이면 하나님 형상이네요.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의 그런 이름에 대한 해석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저는 제 이름의 해석을 그때 이후로는 제 이름은 제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게 제 이름의 뜻이고요. 그때 제 이름을 그렇게 설명해 준 그 자매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저희 가족이고요. 아내랑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넷째 아들. 그래서 딸 하나, 아들 셋.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까 온유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문득 생각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저랑 아내랑 SBS 같이 했거든요. 아이 둘 있을 때. 그래서 여기 그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이 둘과 함께 부부가 동시에 SBS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SBS 9개를 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고 한 번은 그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햇반 드시죠. 햇반이랑 라면이랑 저 학생 때는 그때는 햇반 대신에 김밥을 줬어요. 그래서 여름에 김밥을 먹는데 김밥에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열방대학 안에 김밥을 먹은 분들이 식중독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식중독에 걸리고 아내도 식중독에 걸리고 저도 식중독에 걸리는데 아내가 아프고 아이들이 아프니까 저도 아프지만 아픈 티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아이들이랑 아내랑 저도 아픈데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서 아이들 쓰러져 있고 아내도 거의 널브러져 있고 저는 제가 접수하고 그리고 다 링거 아내랑 아이들 다 링거 맞고 약 먹고 저는 계속 아이들 옆에서 아이들 챙기고 저도 아픈데 제 아픈 거는 이렇게 아무도 돌봐주지 못하는 그 상황. 나도 아프지만 내 몸은 그 뒷전으로 두고 아내와 아이들 먼저 챙겨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와서 이렇게 느껴지는 제 마음은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여기 그 기숙사 안에 가족 기숙사는 샤워장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아이들 제가 둘 목욕시키는데 주로 저는 아이들 목욕시키는 일 제가 담당하고 아내는 씻겨서 내보내면은 밖에서 닦여서 입히고 이렇게 챙겨주는 역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둘이니까 그래 좀 여유가 있죠. 요즘에는 공장 같아요. 세차장.
요즘에 씻겨서 내보내고, 씻겨서 내보내고, 또 씻겨서 내보내고, 또 씻겨서 내보내고. 근데 이제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먼저 씻겨서 내보내고, 첫째 씻겨서 내보내고, 이제 저 씻으려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우리만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 문을 닫았는데, 첫째 손가락이 그 문틀에 낀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아이가 밖에서 와 하는데 저는 문을 닫고 샤워기를 세게 틀어가지고 그 소리를 또 못 들은 거죠. 아내는 둘째를 막 닦이고 있느라고 애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열어봤더니 손톱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껴서 손톱이 너무 아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제 제가 문을 닫았으니까 미안하다. 아빠 정말 미안하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SBS 끝나고 지금 이제 저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제 이사했는데 손가락도 다 났고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미쳤나 봐요. 애한테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한번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아빠가 문에 들어갈 때 문틈에 손가락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다쳐서 손 아파서 손톱 빠지고 몇 달 고생해서 손톱이 다시 났는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화내고 애가 아픈데 놀래가지고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아픈데 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제가 미친 거죠. 아이한테 제가 잘못해놓고 근데 순간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제 끌어안고 미안하다 아빠 잘못했다 펑펑 울어. 근데 그날 이후로 저희 이제 첫째가 아빠가 우는 거를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봤다. 아빠가 우는.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이제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얼마나 아이가 아프면은 그 이제 부모님들 마음은 그렇거든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 또 저희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아프면은 1년 내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은 작년인가 다 아이들이 독감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열이 막 39도 40도 나는데 집에서 이제 해열제 먹이고 저희는 집이 멀어서 어지간한 병원 잘 안 가거든요. 제주대학병원 가려면 차 타고 한 50분씩 1시간 그리고 가까운 한만병원도 한 40분. 이 40분은 그 제가 이렇게 좀 속도를 많이 내서 가는 시간. 제가 운전을 좀 빨리 하거든요. 네, 그래서 40분 이제 50분 걸리는 거리라. 첫째 아이가 이제 열이 펄펄 나서 그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열 내리고 근데 둘째도 며칠 지나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는 열이 안 내려가고 조금 있으니까 셋째도 또 열이 또 나고 넷째도 열이 또 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이제 아내는 이제 막내 데리고 돌보고 저는 이제 거실에서 아이들 이제 셋 다 눕혀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수건 갈아주고 이마에 마치 이제 병동 같았어요. 병동. 그래서 아이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데리고 이제 병원에 다 같이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막내는 이제 아직 너무 작아서 링거를 꽂지 못하니까 입원 안 시키고 셋을 입원을 시키는데 4인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입원시키는데 2인실에 하나는 이제 바닥에 눕히고 그래서 저희가 2인실을 저희 가족 6명에서 다 같이 쓴 거죠. 아이들 다 이렇게 링거 다 꽂고 누워있고 계속 수건 갈아주고 약 한 2시간에 한 번씩 약 먹이는데 약 먹이고 정리하고 조금 있으면은 밥 먹이고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 병실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병실 창문을 열었더니 저기 멀리 이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병실에서 창문을 열었더니 밖에 바다가 보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밥을 갖다 주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리고 TV 보고 편하게 눕고 마치 여행 온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꼭 어디 펜션에 놀러 온 것 같지 않아? 아내가 늘 밝고 화 잘 안 내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화를 냈어요. 제정신이냐고. 지금 이게. 네. 지나고 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또 아이들 다 태어나고 지금은 또 건강하고 이제 오늘은 넷째가 아파요. 그래서 넷째가 이제 또 병원 갔어요. 지난주에는 셋째가 아팠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시고 이제 한창 아이들도 아프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님이 챙겨주지만 여러분들이 아프면은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 건강 다 챙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건강까지도 내어 맡기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말씀 앞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라는 새로운 성경의 장르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제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냥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성경 혹은 또 히브리인들에게는 토라, 가르침 이런 것으로 모세오경은 딱 구분되어 있고 여호수아부터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여호수아는 역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여호수아는 선지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서인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선지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토라, 선지서, 느비임, 그 다음에 성문서, 크투빔. 그래서 요 앞에 거 트, 느, 크 이 세 개의 자음을 가져와서 모음을 붙여서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율법, 토라는 창출 내미신, 선지서는 전기선지서, 후기선지서 구분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를 정기선지서라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를 후기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서, 시편, 욥기, 잠언을 시로, 오축,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왜 애라고 썼죠? 에스더. 에스더는 쓴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여호수아는 선지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수아 안에 역사적인 스토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무엇을 했고 언제 어디로 갔고 어떤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서라는 관점으로 보지만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선지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역사서인데
역사서라고 보게 되는 것은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은 역사는 어떤 느낌인가?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은 사실 그리고 명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은 역사를 있는 사실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역사가 부분적 혹은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시는 분 있으시나요? 가끔이라도. 감사합니다. 일기를 쓸 때 있는 사실을 전부 다 기록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사건들, 또 그 순간에 내 감정, 또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무엇을 느꼈는가, 어떻게 느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진 나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더 관심 있는 사건들, 그리고 더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은 사건들로 중심에서 남겨둔 이것이 바로 역사라는 거죠. 그럴 때 역사는 있는 사실이 모두 다 정확하게 100%다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목적을 가진 역사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고 설명되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진 책으로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그 사실이기도 하고 기록적인 사건들도 명확하게 이 안에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록되었는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경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역사를 인식하는 두 가지의 관점을 좀 보자면 오늘날 현대의 역사 인식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리고 역사는 객관적이다. 이것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고요. 이것은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 그래서 역사를 볼 때 그냥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이런 역사에 대한 관점이 있다면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또 기록으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기록으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한 기술과 탐구를 강조하고 그리고 오늘날 현재 입장을 반영한다. 이것은 그 역사가가 그 당시의 기록을 어떤 의도로 썼는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역사를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라는 것은 모든 역사는 그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좋은 관점은 바로 이런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가,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라는 관점,
이런 기록으로서의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역사서라는 장르에 들어있는 여호수아를 이해할 때에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히브리 전통에서 여호수아는 선지서이다. 그러면 선지서가 무엇인가? 선지서에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보시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시겠지만,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여호수아가 선지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지서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셨고, 그 말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전하라라고 부른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는 마치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같은 거예요. 마이크와 스피커가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라고 말했는데 스피커에서 어라고 나오면 스피커는 고장난 거죠. 제가 아라고 말했는데 스피커에서 삐 소리가 나면 이 스피커는 고장난 겁니다. 스피커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전해라,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서 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원래 목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아모스를 딱 불러서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전해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안 하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니들 그렇게 살면 곧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죽는다.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가져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불러서 북한에 가서 김정은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전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자신 있게 가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기록으로도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오경이고,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라는 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있는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명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돌아올게요. 여호수아를 히브리인들은 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안에 기록으로서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기록의 내용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선지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선지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세오경부터 열왕기까지의 책 안에서 특별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 책들을 같이 좀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묶은 이유는 시대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기가 아니고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은 이제 같은 저자입니다. 같은 저자이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준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묶어서 제가 해봤는데요. 이것이 그 열왕기까지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모압 언약 이런 언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죠.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서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신 그 일을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다시 한번 또다시 약속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다 이루어 주신 거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약속 우리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룻기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얼마나 안 지켰는가를 보여준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가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약속을 지켜가는가, 또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 그럴 때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인가, 누가 하나님이 원하신 진짜 참된 왕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한가, 신실하지 않은가, 약속을, 언약을 지켜나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이제 사무엘서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이 그 다윗성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장막을 칩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부르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늘 그 안에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좋은 궁궐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허름하고 초라한 장막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다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너무너무 고마운데 너 말고 네 다음에. 왜냐면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래. 그렇지만 네 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너는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가 내 명령을 따르고 내 말대로 준행하며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잘 지켜 행하면 너의 집이 영원하겠다. 그래서 네 아들이 계속해서 왕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그래서 열왕기에는 다윗과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 안에 신실한 다윗의 길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제가 이것을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겨울에 눈이 펑펑 왔을 때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문을 열고 열었더니 아무런 발자국이 나 있지 않는 거기에 내 발을 처음 걸어본 경험 있으세요? 내 발자국을 처음 남겨본. 내가 발자국을 처음 남기면요, 그 다음 사람이 내 발자국 남겨진 그 발자국 그 위를 똑같이 걷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눈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걸어가면 거기에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다윗이라는 길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왕으로 세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나타나서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다윗처럼 해주겠다로 동일하게 약속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만들어진 길이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렇게 해서 그 모세오경부터 열왕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을 누가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지켜나가지 않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는 책이 이제 구약 전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준 책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줄 땅,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텐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죠. 나 이런 신이다. 내가 한 약속 나 다 지킨다. 그리고 다 이루어준다. 그런데 그럴 때 너희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 그렇지만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볼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역사라는 인간의 시간적 관점 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책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데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책이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죠. 저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저작 시기는 네? 네. 제가 DBS 간사잖아요. 제가 오늘과 내일의 강사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간사입니다. 저자는 여호수아고요. 저작 시기는 BC 1406년에서 1399년 사이로 이렇게 다 드릴 거예요. 안 찍으셔도 돼요. 1406년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1399년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이 마쳐지고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는데 대략 한 6년에서 7년 정도 걸린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럴 때 이때쯤 혹은 이때 이후 이 근처쯤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는 사람들이 원독자가 되겠죠. 혹은 이 이후에 여호수아로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이 이제 원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 이들이 바로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여호수아인가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로 보기에 애매한 내용들이 여호수아 책 안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그 저작의 시기와 혹은 저자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갈렙의 헤브론 정복과 온니엘의 드빌 정복. 온니엘의 드빌 정복은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사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어떻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또 단지파가 SNL 정복한 사건들 이것 또한 여호수아 이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기록할 리는 없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까지라는 내용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여호수아
이때에는 블레셋은 그 가나안의 7족속 안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한 족속이었어요. 이때는. 그 이후에 블레셋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블레셋에 대한 이런 언급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라는 그런 표현. 근데 여호수아서 안에는 정복하지 못한 곳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 산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리고 시돈을 큰 성으로 기록된 반면에 두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두로도 굉장히 큰 성읍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성읍인데 왜 두로는 빠졌을까? 그리고 10장 13절에 보면 야살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살의 체계라는 것은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호수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적어도 다윗이나 솔로몬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럼 정말 여호수아가 저자가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 몇 가지를 빼면은 나머지는 다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만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럴 때 큰 틀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그리고 일부 추가된 부분들이 이제 후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할 때, 누가 썼는가라는 저자를 구분을 할 때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누군가가 후대에 첨부했을 때 그 첨부한 사람을 저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큰 틀에서의 내용을 전체를 다 기록하고 약간의 내용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전체를 다 기록한 사람을 저자로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약간의 추가된 것은 후대의 편집인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큰 맥락에서 기록한 것은 여호수아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작의 시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약간의 이제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를 여호수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 시기가 조금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저자 설명드리면서 저작 시기도 이때쯤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치원 때의 사진들 가지고 계시나요? 혹은 여러분들 돌사진 이런 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언제쯤이고 이런 것이 다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20, 30년 전의 역사는 잘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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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이 집에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록은 불과 1, 200년 전, 한 5, 600년 전의 기록도 좀 온전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3,500여 년 전의 기록인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1399, BC 1399년이다, 98년이다, 한 95년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록 시기를 찾는 것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너무 이렇게 정확한 시기를 찾아가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은 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닐까,
그거보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이것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독자는 여호수아 사후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2, 3세대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궁금한 것이 있었겠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 이제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러면 그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나라를 그 가나안은 여러 도시 국가들이거든요. 여러 도시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한두 개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작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 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맞는지, 그렇다면 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었다고는 들었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 안에, 이제는 가나안이라 부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땅 안에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왜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민족인데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친하게. 여호수아서 안에는 기브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이 가나안 땅 안에 우리와 함께 친하게 지내는 자들도 있고 여전히 저 사람들 죽여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뭐고 우리가 죽여야 할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한 순종과 불순종, 순종해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들에게 혹은 아버지들에게 들었는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뭔가, 순종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걸까? 도대체 뭔 사건이 있었길래? 혹은 또 길갈이란 지역에 가면은 돌이 12개가 있다는데 그 돌은 도대체 무언가? 왜 그 돌을 이렇게 쌓아놨을까? 돌이 여러분 일자로 쌓여져 있을까요? 아니면 동그랗게 쌓여져 있을까요? 얼마나 큰 돌을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인지 고민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알려주고 혹은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나 질문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답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1406년에 모세가 죽습니다. 사건과 그 시기, 그리고 그 시기에 해당하는 사건과 시기에 대한 말씀의 구절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요단을 건넌 사건은 BC 1405년 1월 말에서 10일. 오늘날의 1월이 아닙니다. 제뉴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1월, 히브리력으로 1월. 죄송하세요. 혹시 언제 붙여주세요? 달력. 오늘 붙여주세요? 예. 그러면, 예. 그 사람들의 1월과 우리의 1월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붙여주시면은 표 보면서, 오늘날로 언제쯤인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죽고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만나가 끊겨요. 자, 그 말은 본문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겠지만 광야에서 사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셨고요.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이제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에 쳐들어가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사건들이 약 한 6년간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갈렙이 이제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땅이 분배가 되고요. 그리고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자라고 약속하는 세겜 언약. 그리고 나서 그 세겜 언약을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안에 일어나는 대략적인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전쟁은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요단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안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걸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이 패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해를 멈추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주먹만한 우박 본 적 있어요? 그런 우박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한테는 안 떨어지고 저 앞에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서 싸운 게 아닌 게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리고 심지어 해도 멈춰주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끔 좀 달을 멈춰주셨으면. 그래서 좀 더 잘 수 있으면. 예.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좀 더 많이 자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 근데 참 하나님은 신실하게 해와 달을 가끔 하나님이 달도 좀 멈춰주셨으면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해를 멈추셨을 때 이스라엘 반대쪽에는 달이 멈춰 있었겠죠. 그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행동하시는데 혹시 약속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섭게 호되게 진멸하시는 거예요. 아간의 사건이 그런 거죠. 안약이 범죄한 그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언약의 불이행. 좀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서 안에서 굉장히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움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재밌는 일들을 하세요.